할렐루야. 이제 2017년도 한 해를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018년도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데 그냥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단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사랑하는 종아, 성도들이 진짜 축복받도록 해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요. 성도들이 참된 응답을 받도록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네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기도하면서 2018년도 붙들고 해야 될 말씀을 예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현장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작년에는 작년도 아니지. 꼭 희한해. 꼭 작년 같아.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가 올해 연초에 받았던 말씀이 뭐죠?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깊은 곳, 본질 근본을 많이 건드리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 치유,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죠.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완전을 향해서 갈 뿐이 얼마나 우리는 부족합니까? 그렇다 우리가 막 내가 변해야지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타고난 것이 있는데. 저도 못난 구석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못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도 내 힘으로 나를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영적 문제로. 알기는 잘 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면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침부터 여러분 일찍 오셔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조금 좀 힘들죠? 힘 안 들어요? 진실하게 한번 말해봐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여기에 다 들었어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 교회가 조금씩 살아가면 현장을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이.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설교를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내일 또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10시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막 일찍 땡겨서 하더라고요. 저 임마리 교회에서도 7시 한대요. 11시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7시 하냐. 내일 예배가 또 있으니까 또 주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힘들으니까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갑자기 바꿨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스겔 선지자가 본 뭐냐 하면 물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 성전 문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요.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성소, 성전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이 흘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축복받게 돼 있어. 그러면 천하 없는 사람도 말씀 안 들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물이 쭉 이렇게 흘러 나왔는데 그 물이 뭐 동쪽으로 갔다가 또 뭐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다가 그래서 또 북문 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나와가지고 점점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은 맨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헤엄칠 정도로 막 물이 너무나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 건너지 못해. 물이 너무나 많이 차올라가지고.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건너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수가 없어. 물이 너무나 차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헤엄칠 정도라 그래요. 이게 물에 자기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헤엄칠 때도 우리가 보면 수영할 때도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겨야 수영을 편안하게 잘하지.
그렇지 않고 예? 안 맡기고 막 헤쳐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없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정도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 그렇게 딱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왜 자꾸만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내가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놓치면 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내 감정대로 또 살면은 나중에 가서 엉뚱한 곳에 가 있다니까.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돼요.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발목처럼 차가지고는요. 말씀이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기 좋지. 첨벙첨벙 내 의지로. 그렇잖아요. 무릎 정도 다도 막 돌아다니죠. 허리 정도 차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막, 예? 막 머리 위에까지 넘쳐가지고요. 건너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면요. 어쩔 수 없어. 물에 맡기면서 내가 가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요. 사람이 끌려와요. 경제가 끌려와요. 그렇죠? 내 삶이 끌려오고 모든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흑암의 문화가 무너져버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말씀도 전혀 없고 응? 그렇죠? 내가 은혜도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들었는데 발가락 정도밖에 안 타. 발목도 아니야. 발가락 정도 장골동만. 발가락 정도 물 타가지고는 그 물이 그 사람을 지배하겠어요? 못 오죠. 내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우리는 틀려요. 사람들의 소리는 참고만 하지 의사의 소리도 참고만 해야 돼. 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건 의사 선생님의 말이고 그건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다.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2018년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왠지 뭐 유축당하거나 막 이럴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왜냐? 말씀이 나를 지탱해줘. 말씀이 나를 지킨다니까. 말씀만 내 미래를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2018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과 같은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냥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위기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좀 상담을 했는데 아주 사람이 참 엘리트 집안이고 남편이 구청장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금천구청. 그리고 아내도 간호사로 저기 직장 아주 좋은 데 다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정의 위기를 만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다.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집에 찾아가서 말씀 공부하자. 말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래서 내가 금천구 그쪽에 가가지고 아주 잘 살더만요. 아파트도 희한하게. 근데 가서 말씀을 딱 지금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내가 몇 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눈빛이 변해. 왜냐? 인지까지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말씀이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죠. 예? 왜 이게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강으로 바다로 막 들어가면서 이 들판을 적시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살고 약초가 살고 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살고 다 살아버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산다니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 그러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한 해는요, 살린다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강단입니다. 강단입니다. 왜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강단입니다. 왜냐? 강단에서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여기 있어. 응? 자, 그러면 강단이 너무 중요한데 강단 안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가? 선포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써볼게요. 강단에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선포돼야 돼. 계속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사람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왜 이렇게 무의미하지? 왜 그래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몰라요. 모르니까 또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찾는데 뭐냐? 그래,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답을 찾아요. 그거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순실이도 감옥에 있고 근혜도 감옥에 있고 재영이도 감옥에 있고 왜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나요? 그 사람들 돈 있을 만 많이 있거든요. 평생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는가? 왜 그렇게? 예?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고 해답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돼야 돼? 요 두 가지가 꼭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게 보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게 왔거든요.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 아, 생수 비싼 거 많대요. 나는 몰랐는데. 생수도 수입을 해오더만요. 수입을 해오는데요. 어떤 집은 생수를 수입에다가 집에서 꼭 먹더라고요. 병도 아주 좋은 걸로 해가지고 먹는데, 이야, 한 병 요만한 것이요. 5,000원, 8,000원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짭쓰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먹지? 그냥 수돗물 먹으면 될 텐데. 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물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공복 시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몸이 물이 70%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물을 한 3컵 정도 탁 마시면은요, 그렇게 건강이 회복된답니다. 찬물 말고 따뜻한 물. 예? 그리고 나서 한 40분 정도 흘러서 지나 그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 너무 좋다. 예,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대청소하고 깨끗하게. 피도 맑아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 예? 이 생명의 물을 먹어야 돼. 이 물. 어떤 사람은 또 생명의 물이 어디 산에 가니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단 비슷한 데 가가지고 또 아이고 나 진짜 거기 와서 그 생수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아니 그래가지고 막 그 도라무통으로 막 이 석유통에다 막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몇 개를 갖다 놨더라고. 어디서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생수에 거기서 막 그 먹으면 영생을 얻고 모든 질병 다 낫고 해서 쫙 통에다 갖다 놨어요. 그걸 먹는데요. 아니 그거 잡수지 말고 빨리 병원 가면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아니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그걸 계속 먹다가 죽었어요. 나 참 깝깝하더만요. 말을 안 들어. 병원 가면 나을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관절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영치 이쪽에.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거기 뭐 좀 이렇게 하면 낫죠. 근데 계속해서 그거 먹고 발로 앉았어. 물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하는데. 38년 된 중풍병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난다고. 예수님이 야, 그 물이 아니야. 물의 근원이신 내가 그 고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깝깝해 죽겠어, 사람.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뭘 주어요?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강단에서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관이라. 말씀. 예?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기갈 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기진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불신 세상을 볼 때 딱 보면서 사람들 부럽다 그렇게 보이면 골치 아픕니다. 답 못 줍니다. 예, 말씀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딱 보니까 이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기갈 중에 있구나. 저렇게 방황하구나. 이렇게 딱 보여야 돼요. 그렇게 딱 보여야 됩니다. 자, 빨리 가봅시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접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영접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다 말씀 요약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접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333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딱 목표를 정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접 30명에서 300명. 어떤 분이 30명 목사님 그거 간단해요. 한 주간 만에 해버려요. 300명. 300명 정도는 해야 되겠죠. 이게 30명에서 30명 사이 한번 300명 도전. 이 교역자들은 다 300명 정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계의 다락방. 그리고 3명의 교회와. 저는 중직자회 때 우리 김상관 집사님이 자기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좀 상금을 좀 이렇게 막 금이라도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할래. 그래서 딱 들으면서 뭔 생각 드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전도 전략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해보던 거거든요. 그런데 뭘 받았느냐면 우리 김상관 선생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고민을 하신 거라. 그래서 금을 갖다가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나는 너무나도 금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 마음의 중심이 전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참 고맙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야기했더니 교역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김상관 집사님 마음의 중심에 전도 이야기를 하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다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생명이 성수에도 흘러나는 생명운동과 그리고 양육을 시킬 수 있는 다락방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길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좀 빨리 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살려야 할 현장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은 시급한 국내 현장입니다. 시급한 국외의 다시 말하면 선교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선교 현장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급한 힐링, 치유. 힐링 현장입니다. 이게 작년에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급한 국내 안에 현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복지 대상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복지 현장. 지금 복지센터들은 많은데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들고 그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지 현장 많이 있죠. 뭐 요양원도 있고 다 많습니다. 이런 현장. 두 번째입니다. 미자립입니다. 미자립이라고 할 때에 뭔 말이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옆에 있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 정신적으로 막 악몽 꾸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인생이 낙이 없고 의미가 없고 이런 사람들 미자립이요. 학생들 공부하기 싫고 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게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미자립 학생 그런 사람. 그리고 교회도 또 미자립 그런 분들 도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잘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현장. 문화가 막연하게 크다고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렘넌트를 갖다가 잠식해 들어오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타락 문화, 폭력 문화, 뉴에이지 문화들, 게임 문화, 도박 문화, 마약 문화,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 이런 문화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급한 선교 현장입니다. 지금 비정부 기구라고 그러죠. NGO. 다시 말하면 국가의 간섭 없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나 민간 단체로 구성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NGO인데요. 미래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다시 말하면 전도 NGO를 우리는 만들어서 파고 들어가야 될 현장이다. 그리고 다민족. 다민족 그리고 세 번째는 탈북자. 도와야 돼요. 특별히 다민족과 탈북자 사이에서 태어난 제3문화권에 태어나서 자라는 TCK들. 이 아이들이 학교도 적응도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이들이 지금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앞으로. 나는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 저쪽에 있을 때 막 그 중국 사람도 왔었잖아요.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이게 문제라. 나는 그 지금 이 나오고 지금 톡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유명희 집사님 봐도 그 딸 희선이는요. 엄마 중국 가서 살다가 계속 언제 또 중국에 와 있어. 또 중국에 와 있어. 걔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나중에 사회 문제 다 일으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시간표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힐링, 치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1, 2번은요 90%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요쪽에 10% 힐링 요 사람들은요 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특별히 정치인, 성공했다고 하는 산업인,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막 씨앗 찌르고 좋아하는 연예인. 이 사람들을 말씀에 안경을 끼고 딱 보라니까 진짜 불쌍합니다. 나 이 사람들 진짜 불쌍해. 연예인들 불쌍해요. 지난번에 연예인 그렇게 잘 나가던 누구 하나 죽었더만. 그 남자애 그 누구요? 종민이? 종현이. 그 잘 나갔더만요. 에? 그런데 어떻게 그냥 자살을 해버리냐고. 에?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다 데려다 놓고 막 얼마나 훈련을 시키댔는지 정상적인 공부도 못하고 결국에는 딱 한 개 딱 와버리면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위기 중의 위기라고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 이런 현장들 치유해주고 도와야 돼. 에? 저는 이 정치인들 보면서 나는 특별히 요즘 하도 시끄럽게 하는 막 국민의당 막 하는 거 보면서 특별히 우리 안철수 씨를 보면서 안 됐다. 안씨라 안 됐다. 그냥 저기 가서 그냥 교수하고 그 뭐 바이오텍 그런 거 연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참 안 됐다. 그때 한 번 정치에 맞들리면 못 벗어나. 그게 뭔가 있습니다. 이 정치 정사를 붙들고 귀신이 역사. 택도 없는 짓들을 해요. 보면은요. 참나. 아니 다 싫어한다는데 자기만 맞대. 그러면 되겠냐고. 지금 뭐 시끄럽더만도.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방선거 때 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보세요. 뭐 그 한나라당 막 하는. 뭐 또 홍준표 씨도 보면은 참 진짜 안 됐다. 정치인들 하나같이 보면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씩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현장이다. 내년에. 이게 어느 나라에 237개 나라에 분포되어 있어. 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요? 아니요. 미래 응답 다 받아.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기는 쉬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딱 되면은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구로, 양천, 수도권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 쉽죠? 금방 하죠. 그 다음에 중국의 23개의 성 그리고 4개의 직할시 5개 자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찾아 세우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야기한 거 7개 현장이거든요. 이게요. 7개 현장인데 여기 국내 3개, 요건 하나예요. 사실 보면 하나인데 요것을 통틀어서 엘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7개, 7현장 살리는. 칠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멀리 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조금 버벅거리지만은 지금 차분차분 잘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으니까요. 딱 말씀 붙들고 우리는 쭉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결론이고 결과예요. 결론이고 결과이고 여기다 뭘 쓰고 싶은데 비어서 쓸 말이 없네. 이거 봤더니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있는데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1번 언약. 그러면 살려야 할 현장이 어딘가? 7현장. 요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리면 결과가 어떤가? 요 3가지. 딱. 항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첫째 떼지나 둘째 떼지에는 언약이 나와요. 두 번째 대지에는 미션이 나와요. 세 번째 대지에는 이게 앞으로 비전이요. 이렇게 나와요. 항상 설교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잡아야 돼요. 언약이 이거구나. 그리고 미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미래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응답받아야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 말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가슴에다가 담았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사업터에 흘러가게 하시고 캠퍼스에 흘러가게 하시고 지역에 흘러가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017년도 한 해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18년도 한 해도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내일 신년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미래 위에 그리고
새은의 교회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